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압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시련입니다. 어려움고 환난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시련이 우리 과거의 믿음의 역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련을 만나는 그 상황이나 환경은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런 강직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쉽고 편하게 적당하게 혹은 상황이나 환경에 맞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좁은 길, 누구나 가지 않으려는 어둡고 힘든 길을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선택 이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신앙생활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힘든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죄의식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혹은 불순종에 대한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을 만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가슴을 쥐고 괴로워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고민하며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질 망정 결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은 오히려 시대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그 유혹의 힘은 더 강력해집니다. 이게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지고 세상의 힘은 더 강력해지고 유혹은 더 교묘해지고 그런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묻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시련을 만나고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하는 것 같고 더 아파하는 것 같고 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는 것 같은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삶의 우선순위를 삼고자 하는 사람, 세상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힘든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 영적인 감각 때문입니다. 감각을 느끼는 정도가 여느 사람보다 더 예민한 사람은 아주 작은 상처에도 그 아픔을 느끼는 정도가 아주 크다고 하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얼마나 아픕니까? 엄청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참을만 합니다. 똑같은 아픔의 정도를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녀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만큼 아주 작은, 너무너무 아주 사소한 그런 허물이나 실수에도 그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예민한 감정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거 별것 아닌데, 그거 그럴 수도 있잖아. 지금 상황이 그런데 누구나 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아프고,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프고,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아도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시련이나 아픔이나 환난이나 눈물이나 상처나 이런 고통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같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맞서야 했기에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현실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위해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증거로 삼는 그런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친구도 떠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해하고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아픔과 슬픔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 깊어만 가고 탄식만 늘어갑니다. 이로 인해 몸은 더 수척해가고 더 견딜 만한 용기도, 더 참을 만한 힘도 다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심정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한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와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쉽고 편한 길이 있었을 것인데, 타협하고 적당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다윗은 그토록 아픔을, 슬픔을, 뼈를 깎는 고통을 선택했을까? 늘 다윗을 보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삶은, 다윗의 믿음은 분명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6절을 볼까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닮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은 지혜롭지도 현명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뻔히 자신의 삶이 어떤 결과가 올 거란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했던 그런 다윗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어제도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 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현실을 보면서 이런저런 나름의 생각들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맡긴 이 사명들을 하나님 허락한 그 시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분명한 지혜와 현명함이 없이는 참 어려운 시대다. 그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함께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령 목사라고 해서 저에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일까? 무지한 자일까? 현명하지 못한 자일까? 어리석은 자일까?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결단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비록 눈을 뜨고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록 그런 현실이 자신에게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선택한 길로 인해서 받은 고난과 환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난이, 오히려 지금의 이 시련이 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은 힘들고 피폐해지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다라고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다윗의 믿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삶이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 역시도 오늘 지난 본문 속에서 숱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이 또 고백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니 고통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견고한 바위와 같은 분, 산성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이와 같은 고백이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믿음의 반복된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 지난주 본문과 똑같네. 만약 오늘 우리가 그 생각에 거쳐버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맞다.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또 잊었구나. 아,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또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또 살았구나.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이렇게 다가와야 합니다. 뭐야? 다윗이 맨날 그 말밖에 못해? 그거 모르는 게 어디서? 하나님 다 그런 하나님이시지. 이미 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오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시련 속에서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이 평생 이어질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든 혹은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을 만났든 하나님을 붙잡는 비결이 될 것이고 평생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은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처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사울은 그러나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었지요. 사울 역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러나 그 솔로몬은 마지막 그의 말로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괴로워하며 그나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평생 이어가야 합니다. 왜? 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혀 믿음의 자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며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혹은 아픔도 받고 혹은 상처도 받고 때로는 수많은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고 혹은 지금 또 그렇게 그런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나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따르기에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결단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님들, 우리 생명나무 모든 지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분명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건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에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이 있고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며 무엇을 느끼게 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으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믿음을 평생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윗은
늘 고백했던 반석, 산석, 인도하신 분, 지도하신 분. 그런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는 정도, 그렇게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도 맡기고 내 육체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인생도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적의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한테 그래,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거, 죽자. 그렇게 살아가자. 근다고 뭐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했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거니까. 근데 그런 다짐도 못하면, 그런 다짐마저도 없다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도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한순간에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훅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저버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그 길을 다윗은 가야 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만이 유일한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토록 바라는 그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저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혹시? 아닙니다. 저는 절대 믿을 만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여러분을 배신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믿을 만한 분은, 의지할 분은, 바라봐야 할 분은, 평생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리 믿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신실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든든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은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다윗의 믿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지금 이 시대가 감당해야 할, 살아내야 할 이 시대의 환경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보다 더 교묘한 유혹이 찾아올 것이고 신앙생활을 흔드는 환경은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고민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켜내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내일을 지켜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훈련되지 않고 내일은 훈련받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그 붙잡은 손이 내일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포기하면 내일은 더 쉽게 포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근성이에요. 인간의 근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내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결코 내게 그 기회를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기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 살아내야 하겠다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똑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다윗의 편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작지만 부족하지만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행복한 믿음의 삶,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